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섭니다. 사실은 여러분을 설교로 한 학기에 두 번 만날 일은 없는데, 원래는 우리 박만 교수님이 서셔야 될 자리인데 제가 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 박만 교수님 지금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시지만 계속적으로 쾌차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지만 내 속내를 마음껏 펼치고 또 내가 두려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별로 없을 때,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 군중 속의 고독,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은퇴한 어느 분의 글을 보니까 자기가 나름 대기업의 중직으로 있으면서 감당했었던, 또 만났던, 교류했던 사람들을 보고 핸드폰에 보니까 수백 명의 굵직굵직한 그 전화번호를 보면서 나름 잘 살았다. 그리고 내가 은퇴 후에도 이분들과 함께 깊은 교류 가운데서 조금은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엔 전화를 하니까 반갑게 맞아주다가 두 번, 세 번 전화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만남을 피하고 나중에는 전화를 끊어버리는. 그래서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면서 그들에게는 개인으로서는 나는 별로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크게 외로움을 느꼈다 합니다. 최근에 미국 공중보건 서비스에 의하면은 외로움도 질병이다 할 만큼 우리에겐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 외로움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영원히 외롭지 않도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함께 풀어주시고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은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못 고치는 질병도 없으시고 귀신도 잘 쫓아내시고 무리도 거리시고 몇 개의 떡으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이적의 주인공이 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얼마나 잘 전하시는지,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칭찬이 늘어날 때마다 누구의 어깨가 올라가요? 자신들의 어깨가 올라가게 됩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나누어 주셔서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하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조만간 임금이 되실 터이고 자신들에게 크게 한 자리 주실 터이니 이제는 팔자가 폈고 자기들의 인생에는 꽃길이 활짝 열렸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데, 내가 곧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분명 예수님은 부활의 약속을 함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귀에는 내가 살아날 것이다는 없고 뭐만 남았어요?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 곁에 없을 것이다. 제자들은 황망해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약속하시게 되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은 임시적으로 잠시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떠나시지만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상에 안 계시는 동안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보혜사, 누구시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약속을 하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지상에 계시면서 승천에 앞서서 또 한 번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보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론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임한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특정한 어떤 임무를 맡은 사람만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특정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예언한 바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으로 불리는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여 기도와 찬송과 전념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때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면서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임하였고 그들이 모두 성령 충만함을 입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례에 따라 예루살렘을 방문하겠던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기념하러 세계 만국에서 왔다가 자신들이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내용을 듣게 되면서 이 복음을 이들이 세계로 흩어지고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후 50일이 되는 이 날을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절로 교회가 지킵니다. 바로 아마도 여러분의 섬겼던 교회에서 이번 주 지켰던 그 주일이 되겠죠. 그렇다면 성령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예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셔서 지상을 떠나 승천하시는 예수님 대신,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면은 선수들이 교체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닿으면서 뭘 합니까? 바톤 터치죠. 어찌 보면 역할의 바톤 터치였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상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 대신에 성령께서 현장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 말씀을 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낸 만큼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보도 기사나 글을 쓰게 되면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때 글쓰기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요즘은 잘 못 들어본 표현이에요. 육하 원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끄덕이는 분은 좀 연식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성령에 대해서 아마 이 흐름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성령은 누구실까요? 우선 성령은 창조주이시며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여기서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으로 혼돈 속에서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바다와 땅이 나뉘라, 새와 들짐승과 온 것이 세상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질서 잡히게 창조하신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감탄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로움과 숨이 막히는 답답함은 삶이 혼돈되고 무질서할 때,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찾기 어려울 때 찾아오게 됩니다. 삶이 혼돈되고 무질서할 때는 성령님께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막막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의뢰할 때 질서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서를 잡아주시고 답이 있는 방향으로 제시해 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또한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아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곧잘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답을 주시던가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은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답을 찾지 못해서 안절부절 불안에 떨며 헤매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인생의 해답으로 이끄신다는 약속이죠. 바울은 더 나아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기도한다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 답을 드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살아보니까 이 문제는 요렇게 해결하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의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윽박지르는 겁니까?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이기심을 갖고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최상의 것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신다고요? 성령이 친히 간구해 주신다. 또한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참 어려운 단어예요. 영어로도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먼저는 카운셀러, 상담자, 헬퍼, 돕는 분. 거기에 독특하게 특이하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애드보킷이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죠. 익숙치 않은 단어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그럴 상황이 없으면 더 좋겠으나 인생 가운데 송사나 재판에 휘말리는 경우들도 종종 생깁니다. 잘 모르는 법조문을 들이대면 잔뜩 긴장이 됩니다. 뭐라고 답을 해야 되지? 일반적인 재판도 그러할진데 사탄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는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자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내가 기억하는 죄가 많을까요? 기억지 못한 죄가 더 많을까요? 그럼 여러분 생각대로 맡겨놓을게요. 어쨌든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2014년 몇 월 며칠 있던 일을 벌였습니다. 이래도 사랑하시겠습니까? 2015년 뭐 했습니다. 계속 고발한다면은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나 드라마 좋아하는 거 아시죠? 밤 10시만 되면 월화수목금토일 집사람하고 반드시 드라마를 봅니다. 최근에 1958 수사반장이 끝나서 뭘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드라마에 보면은 답이 궁해지면 등장하는 대사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노 코멘트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구하고 얘기하시죠? 내 변호사하고 얘기하시죠.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한테. 지금부터는 내 변호사하고 얘기하시죠. 사탄에 의해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수많은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우리는 답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대신하여 답변해 주실 변호사는 누구실까요? 바로 무료이나 무료가 아닌, 거저받았으나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주신 그 변호사는 바로 예상하겠지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를 영어로 번역한 애드보킷은 바로 변호사란 뜻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고발이 쉴 수 없이 들어와도 몇 년 몇 달 며칠 계속 고발할지라도 그때마다 압니다. 알아. 그러나 예수 피로 그 케이스는 무죄. 이 케이스도 무죄. 저것도 무죄. 수많은 것이 노출되지만 최종적으로 무죄. 이 선언을 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 그다음 또 한번 해야겠죠. 옆부분하고 내 변호사는 성령님이십니다. 변호사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무런 세상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이죠.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매 순간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여러분 우리 뒤에서 인지하지 못하지만 돕는 분을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시죠. 성령님이 바로 그 역할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실까요? 역사. 예수님의 별칭 가운데 하나는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앞서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약속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셨죠.
성령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미래의 종교로 나중에 죽어서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문제 해결의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마가복음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명하시니 즉시로 곧 귀신이 나아가지라. 예수께서 명하시니 즉시로 곧 병이 나은지라.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은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응답, 성령님의 도우심은 언제요? 미래 사건만이 아닌 이 순간. 바로 우리 이 순간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 때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시고 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성령은 어디서 역사하실까요? 우리 몸은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서 나를 돕는 사람 할 때 결혼한 분들의 경우는 이제 남편이라고 하죠. 남편이 제일 가장 가까울 것 같은데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 교수님들과 실없는 농담을 하다가 어느 권사님이 동창회를 갔다 오신 다음에 아주 풀이 죽은 모습으로 돌아왔답니다. 이제 바깥분 되는 분이 아니 왜 좋은 자리 가서 그렇게 표정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너는 누가 명품 들고 왔어요? 내가 사줄까요? 아니요. 이런저런 이유를 댔는데 마지막에 한 말씀이 동창회 갔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나만 남편이 있어요. 이해 안 되는 분 나중에 가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분조차도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서는 나와는 다른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는 분이 있다 이 말씀했더니 집사람이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하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어디 계신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다른 사람과 가깝습니까? 얘기할 때는 나와 남이 전제가 되지만 성령은 남이 아니라 어느 곳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끝, 동쪽 끝, 서쪽 끝, 북쪽 끝, 지옥과 같은 인생의 가장 깊은 나락에도 거기에 누가 계셔서 주의 영이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공간에도 결코 혼자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넷째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우리 학교 교수님들 가운데 성령님 계신 거 알아요? 우리 김정은 교수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차 교수님이에요. 차 교수님. 의아해 하시는 왜 이단적인 발언이냐지 하는 표정이 있는데 차 교수님이 성령과 같은 이유는 분명히 얘기할 때는 안 계셨는데 어느 순간에 옆에 와 있고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질문하려면 어느 순간에 또 안 계시고 우리 교수님끼리 변명을 뭘로 했을까요? 우리 차 교수님 누구시다. 네, 않겠습니다. 어쨌든 성령님에 대해서 바람으로 표현해요. 바람. 있는 것 같으나 안 계시고 안 계신 것 같으나 있으시나 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바람이 어디서 부르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바람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을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성경은 곳곳에서 성령이 아주 강력한 바람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의 강력한 도우심의 사례를 두 개만 들어볼 수 있는데 노아의 홍수 시절에 40주에 하늘에 구멍이 난데 비가 내리면서 숨으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됩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른 땅이 필요했는데 온 땅에 충일했던 그 물을 물러가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며 무엇을요?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다. 또 다른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홍해 앞에서 뒤에는 6천 기병의 정예병과 그 옴짝달싹부터는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명하심으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물론 노아의 방주가 나타나도록 크게 불었던 그 바람, 그 다음에 홍해를 갈랐던 그 바람이 성령이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가 된다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마른 땅을 내줄 수 있는 그 능력을 누가 갖고 계시다? 성령이 갖고 계시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세파에 젖어서 옴싹달싹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여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로 성령은 무엇을 하실까요? 성령이 하실 일을 설명하자면 오늘 다 여러분 밥 못 먹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찝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깨우시고 살리셨던 그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마음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성령이 장차 주께서 재림하실 때 물론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셔도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잘 때 예수님의 재림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할 때 웨이크업 웨이크업 일어나 그 역할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이 해주신다 그 약속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미래의 부활을 보장해 주는 성령님은 현재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용하셔서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또한 재능과 성품을 다하여 이 땅과 이 땅에 필요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이 약속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던 이 약속은 결코 허언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양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 절단코 포기치 않는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결단코 포기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으로 하나님을 잠시 떠났지만 다시 어찌 보면 강제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입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에 올려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입양의 자녀라면 우리 시대는 약간 부정적 개념이 있지만은 친자와 법적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바로 그레코 로마 시대의 입양 방식입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시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요 설명했더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큰오빠예요 그렇게 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외로움의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외로움으로 치유해 주시지만 또한 다른 사람의 외로움, 어려움을 치유해야 될 책무를 동시에 맡겼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뭔가 능력, 초자연적이고 강력하고 이런 것을 많이 연상합니다만은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특이하면서도 굉장히 우리의 눈을 달리 열어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놀라운 경험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3장에 넘어가면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평상시 관례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회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나면서 걷지 못했던 성전 미문에 앉은 자였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날 처음으로 그 사람을 봤을까요? 남에서 앉은 자를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봤을까요? 그랬겠죠. 왜냐하면 남에서 평생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안 보였으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 그가 눈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걸 간구할 때마다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사역자로서의 능력을 구하는 것과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 내가 섬길 자를, 내가 도울 자를 보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과거에 못 보던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이 눈에 들어옵니다. 성령은 우리의 변호사여 도움을 주는 기다리 아저씨의 역할을 하지만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또 이어져 할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은 없으나 우리 눈에 도울 자를 보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으로 기쁘게 돕게 하소서. 그 믿음으로 성령께 화답하는 이에게 성령님은 우리의 삶이 혼란에 빠질 때 질서 잡아주시고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면 풍랑을 성령의 강력한 바람으로 말려주시며 마른 땅이 나게 하셔서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변호자요 기다리 아저씨처럼 알게 모르게 도움으로 함께 여러분과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펼쳐지는 우리 신대원 학우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깊은 곳을 하시는 성령께 순종케 하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강력한 바람으로 말려주시고 새롭게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